할렐루야. 아멘.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는요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보면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하루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내가 순간순간 무엇하고 사느냐가 중요하고요.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목표를 가졌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졌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 한마디 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마지막 만나는 그날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의 부활은 부활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의 이 본문 말씀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에게 호소했던 그러한 설교문이에요. 그 중에 교회에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그 광야 속에서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기능이 있어요. 이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힘을 잃은 이유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천국 약속에 대한 소망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진리와 복음의 주인 대신 예수님만을 전해야 돼요. 다른 것이 전달되어지면 강단이 영적인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지금 이것이 불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진리인 것 같으면서도 복음인 것 같으면서도 진리가 아니고 왜곡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또 가장 인지도가 높은 그런 미국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저서에서 대단히 유명해진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은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봤던 그런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또 저 또한 십수년 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 그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요. 또 교회에서 나름대로 성경 모임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제가 보기엔 많이 변질됐어요. 2022년 올해 1월 달 주일 예배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형식화된 교회 예배에만 집중한 것이 문제였던 것 같다. 이제는 흩어져서 나름대로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직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피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말고 피해서 예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환난 때예요. 그 환난 때도 전 3년 반 때가 아니에요. 후 3년 반 때예요. 전 3년 반 때는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어놓고 마지막 때의 사명자들은요, 마지막 때 말씀, 마지막 때 진리를 계속해서 외쳐야 돼요. 구약의 예레미야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에스겔 선지자처럼
오직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마지막 때다. 왜? 마지막 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아무리 7, 80 평생 신앙생활 잘했더라도 마지막 때 한 번 실수하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그게 짐승의 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마음껏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주장하면서 뭐 베리집이 뭐 666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다 미혹이에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사탄이 그렇게 머리 나쁘게 일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미혹과 전략이 있어요. 거룩하고 온전한 그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들까지 속일 만큼 미혹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근데 사탄은요 한순간에 그렇게 우리를 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전략이 있어요. 서서히 서서히예요. 서서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마귀 사상과 마귀 환경의 그러한 삶의 익숙한 형태로 우리를 서서히 타락시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은 타락하는 줄 모르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 찾고 다닌다. 우리가 마귀에게 삼켜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능은요 시대를 따라 때를 따라 영적인 양식을 온전하게 공급하는 그 기능을 상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바른 100% 순수한 진리는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힘들어요. 불편합니다. 늘 회개 말씀이 있어요. 늘 마음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마음이, 양심이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양성소와 같아야 됩니다. 특히 이 교회 시대 말세지말의 교회들은요 마지막 때 사명자들을 양성해야 되는 그러한 영적 훈련소가 되어야 돼요. 올바른 신앙의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 시대가 절대 아닙니다. 환난의 시대가 올 거예요. 그치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도요 전 세계에서 몇 나라 되지 않는 식수가 풍부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치요? 해외를 돌아다녀 보시면 그냥 그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나라가요 없어요. 제가 한 20여 개국을 다녀봤지만 그런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큼은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나라예요. 왜요? 식수가 그래도 안전하고 풍성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가뭄이 들어요. 그죠? 산불이 자주 나요. 여러분, 이것을 예사롭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제 뉴스인가를 보니까 기우제를 드려요. 그치요? 하늘에다 대고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기우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저희들 사는 이 시대에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7개 나팔이 부러집니다. 첫째 나팔이 뭐예요? 땅의 가뭄이에요. 땅의 가뭄. 그래서 산들과 땅이 3분의 1이 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2020년 9월부터 전 세계를 보면 호주에서 시작된 산불이 중국 접경 지역까지 그 산불이 밀려와요. 1년 반 동안 산이 탔습니다. 산과 나무가 해를 받는다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다의 해예요. 바다가 못 쓰게 됩니다. 지금 꾸준히 바다가 오염되고 있어요. 그렇죠? 또한 세 번째 해가 뭐냐면 마시는 물에 대한 식수의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쓴 쑥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실 수 없는 물들이라는 거예요. 물 부족이 되는 거예요. 물 부족. 네 번째는 해, 달, 별의 해를 받습니다. 곧 지구 온난화예요. 지구 온난화. 여러분, 올해가 역사 이래로 또 가장 찜통더위고 또 여름이 또 가장 길 수가 있다는 그런 예측이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더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미 다 있어요.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안 믿어요. 그치요? 그리고 다섯째 나팔장 첫째 화라고 해요. 그 첫째 화가 뭐예요? 지옥 문이 열리고 악령이 올라와요. 근데 그 악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화가 뭐예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대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둘째 화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화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요, 지혜 있는 자에게만 허락된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 되어질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날 그러한 심각한 환난의 때에 모든 징조를 예고편으로 지금 이 땅에 먼저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셋째 화 이후에 7 대접재앙이 쏟아져요. 첫째 대접재앙이 악성 종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인들을 가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데 그 대접재앙이 뭐냐? 악인들, 곧 지옥 갈 백성들은 악성 종양이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되어질 뿐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기적으로 보이는 거야. 왜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섯째 대접재앙에는 그 적그리스도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한 그 적그리스도와 그 무리들이 악성 종기로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면서 인류 역사가 마지막 심판으로 들어가고 아마겟돈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직접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은 완전히 심판받고 정리됩니다. 그때 죄인과 악인들, 불신자들 모든 이들은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을 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저희들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나라에 들어갈 그 유업을 성취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오늘 본문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범죄했는지를 조목조목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에는 성령 강림 이후의 교회를 생각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그 모형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보시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에는요, 모세 선지자가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한 그 담임 목회자가 모세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광야 교회 이 성도님들께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예요. 그치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 그 말씀을 순수하게 전달을 했는데 그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요, 그 광야를 떠올려 보세요. 그 광야는요, 사막이에요. 그늘이 없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광야교회 이스라엘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성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사막 한가운데 가면요, 저는 가봤거든요, 고비 사막을. 근데 거기에 단 2, 3분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겁습니다. 모래 위에서 올라오는 그 모래 그 열, 그리고 태양빛, 직사광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아요? 40년. 어떻게 거기서 단 2, 3분도 버티기 힘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면서부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의 그 큰 구름기둥의 그 그림자 안에 있어야지 살아요. 밤에는 불기둥 주변을 떠나면 안 돼요. 저체온증으로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기둥과 그 구름기둥은 늘 누구 앞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특별히 불러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저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까먹고 살았어요. 잊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눈을 뜨게 하시는 분, 지금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코의 호흡을 지금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심장을 지금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생명의 줄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교회 성도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잘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던 이 여정이요, 모든 저와 여러분들 성도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의 신앙 성장의 모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랬어? 아니 얼마나 미련해? 눈앞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저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앞에서 불평불만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우리가 하던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저희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요, 이 성경 마지막 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43절에 보면요,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고스란히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고 저희도 알게 모르게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요,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제가
돈에 대해서 말씀을 가끔 드렸어요. 그렇죠? 그 달러, 전 세계 기축통화 달러, 그렇죠? 그래서 1달러에 보면은 그 모든 문양을 거기다가 다 넣었어요. 사단의 모양을. 왜 1달러에다 넣은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1달러 정도는 손에 쥘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달러에 그 앞면에 보면, 그 앞면 우측 상단에 보면 거기에 몰록이라는 그 부엉이, 올빼미 형상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불의한 재물, 마귀적인 재물.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일만하게 뿌리다. 왜요? 그 돈 자체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미 권세를 주셨잖아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주인인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돈의 권세에 눌려 살아.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눌려 살아. 사실 이 모습이요,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성도,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광야 교회 성도님들이 4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4가지를. 그것을 4가지를 하나하나 볼게요. 39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보여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성막.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막. 그치요? 그래서 그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치요?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위가 시은좌라는 곳이에요. 시은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의 그 끝이, 그 불기둥의 끝이 그 시은좌 위에 정확하게 딱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만 봐요? 대제사장만 보게 돼 있어요. 곧 아론이에요. 모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만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 음성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론과 모세를 만나 주셨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워낙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 하나님을 영원히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야지, 이것이 믿어져야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진실되게 순수하게 모세가 그대로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 않아요. 뭐예요?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바로 불순종이에요.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책망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물을 공급하십니다.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식수를 공급하셨어요. 마실 물을. 근데 마실 물이 충분해지면요, 뭐를 달라고 해요? 고기 달라고 해요. 그래서 고기를 또 아주 진절이 나게 또 공급하세요. 그러면 이들은 배가 부르잖아요.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넉넉히 먹고 그렇게 사실 평안한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더 갖지 못해서, 내가 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가르치세요. 너희들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라.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워라. 그래서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인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주의 그 자족함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먹고 마시고 이거에 사실 얽매여 살아요. 세상의 관심사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내 만족을 채우지 못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라고 나와서 회개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죄가 죄인 줄을 모르니까 회개도 없이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속되면요 은혜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늘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성도들을 보면요 전부가 처음부터 불평분만했던 게 아니에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요 불평과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요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요, 부정적인 생각들은요 너무나 쉽게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좋은 소문보다도요 나쁜 소문들이 훨씬 더 빠르게 전달되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나와요. 부정적인 생각이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안에서 불편함을 느끼면요 에이 하면서 짜증스러운 말 한마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싸우셔야 돼요.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요 우리 영이 죽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뜨거운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요 긍정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오직 복음이 먼저예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대로 살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면 과거 지향적 삶을 살아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애굽이 좋았어.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어. 애굽에서는 파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잖아. 마늘도 먹었잖아. 그런데 이 사막에서는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네. 내가 마음껏 먹고 싶은 걸 못 먹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말인지를 모르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있었던 그 삶은요 노예의 삶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끄집어내셨는지 아시면 우리가 그 비결을 알아요. 비밀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요 바로 애굽의 신들에게 내린 재앙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었어요. 10계명이라고. 그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파 때문에, 부추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못 먹어서 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에게 다시 나를 드리겠다는 거야. 그 말 자체가. 근데 본인들은 이거 잘 모르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너무나 섭섭하셨어. 그러니까 엄청 화내신 거예요. 엄청 진노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멸절시켜 버리겠노라. 그러다가 모세가 막 가서 회개합니다. 숫째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한 지도자의 그 간절한 그 부르짖는 회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렸어요. 그래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러한 마지막 때 영적 지도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인도하는 삶,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최고의 삶이고 최고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이 없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돈이 없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불편한데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를 바로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제 안을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을 잘 보셔야 돼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송아지가 없고, 그죠? 무화과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기뻐해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기쁘다. 내가 굶어 죽어도 기쁘구나. 여러분, 환난 때 이런 기쁨으로 우리가 그 시대를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교회 성도들이 흔들렸던 이유가 세 번째로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길도 없어요. 이정표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두려워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곧 진리로 나아가는 길이요.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진리가 바로 나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광야를 걸어가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고해야지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섰을지라도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 보면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가 한 꽤 됐어요. 꽤 됐어요. 그러니까 40일 만에 모세가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참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올라간 모세가 지금 죽지 않았을까?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된 길로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론을 막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아우성을 쳐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만들어내라. 여러분, 지금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계명을 주고 계세요. 근데 그 땅에서는 뭐를 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뭐로 줬어요? 너희는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나 어떠한 형상도 너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곧 하늘 위가 어디예요? 천상 보좌가 있는 천국이에요. 그렇지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을 왜 만드는지 그 원인을 아셔야 돼요. 계명 두 번째가 바로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우상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바로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너무나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실 아버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물건이나 물체로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건 있어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도움을 주는 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상. 생각할 그러한 물건일 뿐이에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 주는 게 아니에요. 그지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광야 교회가 흔들렸던 이유가 바로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염려. 그래서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그렇죠?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여기에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늘의 군대는요,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3절에 몰록, 레판의 신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못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그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에다가 몰록 신의 형상을 거기다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해되세요?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불신앙이라고요. 그래서 42절에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군대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의 마귀 무리들을 말합니다. 이 당시 광야 교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냐 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여요. 밤에는 불 기둥이 보여요. 그걸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의 그림자 안에서 불 기둥의 이 도움을 받고 살면서도 그 밤에 뭐 했냐면 하늘을 보면서 별들을 보고 점을 쳤어요. 재밌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불기둥으로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런데 이들은 그 불기둥의 도움으로 그 밤을 지새요.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면서 점을 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가 나와요. 그걸 봐요,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이것을 전에 저도 했어요. 모르고. 재밌거든. 또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오늘의 운세하면서 이걸 또 자동으로 이렇게 팝업으로 이렇게 떠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제가 요즘 이제 저도 이제 세상 뉴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데 뉴스들을 이렇게 보고 뉴스를 딱 닫으면 거기 광고가 떠요. 광고가 뜨는데 요즘 특히 무당들이 광고를 많이 합니다. 무당의 광고가 많아요. 네, 무당도 광고를 하더라고.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그만큼 세상이 지금 살기 힘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의 흐름을 잘 보면요, 마귀가 어떻게 움직이고 앞으로 되어질 세상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앉아서 천리가 보여요. 진짜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께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세상 불안 염려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게 뭐 때문이라고요? 내 정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귀를 섬기는 것을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샤머니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뭐 카드점 이런 것 자체가 마귀를 섬기는 샤머니즘이에요. 예. 그리고 결혼 받을 날이 뭐 그날은 나쁘대. 나는 안 했어. 근데 믿지 않는 우리 집안의 어떤 분이 야 그날은 좋지 않은 날이래. 그날 결혼 날짜 잡지 마. 아 그날은 이사하기 좋지 않은 날이래. 그날은 잡지 마. 그러니까 들으면 찜찜한 거야.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손 없는 날이라고 해요. 그렇죠? 귀신 없는 날, 마귀 없는 날. 그렇죠? 그런 날들을 점을 쳐서 받아서 그런 날에 결혼도 하고 이사도 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게 성도의 권세가 과연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서 이제는 철저하게 탈피하셔야 돼요.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 하신다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에게 분명히 작년 1월 달에 보여주셨어요. 세상교회가 한국 안에 세상교회가 79%나 있다. 여러분 세상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교회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세상교회는 변질되어지는 겁니다. 인본주의로 또 물질 만능주의로 교권주의로 믿음 만능주의로 이게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는 그냥 주님께서 공란으로 두신 거예요. 제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인지 세상교회로 변질될 것인지 그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저울에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면요 그 세속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설교를 하고 또 비진리를 전하면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왜곡된 복음을 전하면 세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 교회다.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걷어져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위기가 닥칠 때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굉장히 혼탁해졌어요. 혼란스러워졌어요. 아직까지도 세상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고 아직도 세상의 평화를 얘기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먼저 진리 안에서 진리가 전해져야 되고 진리 안에서 살아도 살고 진리 안에서 죽어도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늘사랑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늘사랑 교회 모든 권성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된 이후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환경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조성해 놓으셨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24시간 저희를 떠나지 않으세요. 반드시 구름기둥 그 안에 있어야 불기둥 그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 밖으로 나가면 죽음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이제는 그래야 될 때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순종과 과거 지향적인 생각, 조급함과 그런 두려움, 그러한 모든 것들로 인한 그런 방황, 고통,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빛이 돼야 돼요. 바로 교회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빛이 드러나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불행이 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아버지 혼돈이 넘쳐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잘못된 복음이, 왜곡된 복음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비진리가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귀에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님이여 저희들 귀에 오직 성령께서 하는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셔서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여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시며,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신앙의 자세가 올바르게 진리를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진리로 오시고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